예, 안녕하세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눈의 아들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또 모슬렘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유대교인들은 그 아브라함의 믿었던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모슬렘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정인도 하나님을 믿고요. 또 천주교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통일교든 대부분 종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조상 그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을 부러워하고 그 믿음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지만 실상은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는 모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고 또 모슬렘은 이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며 통일교나 천주교나 그 어떤 종교도 이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보시면은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 있는데요. 이 복음은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비밀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문자적인 하나님, 자기네들이 만들어내는 상상 속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 이삭을 바친 게 믿음이 아닙니다. 이삭을 바치고 다시 살릴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수양이 준비되어 있었죠. 그 수양은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믿었던 하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이 시편의 기록 보면은 이 복음에 대한 그 내용을 굉장히 깊이 알고 있었어요. 시편 110편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아주 상세하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 범죄를 했을 때 맨 먼저 주신 것은 복음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주기를 원하고 그 복음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줬지 율법을 주시진 않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도 사실은 가인은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잊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만나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 가인은 종교의 대표 주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성을 다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께 잘 섬겨보고 싶은 하는 그 마음, 다 내 의를 나타내는 거지 않습니까? 내 의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그게 종교성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본들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이 종교적인 믿음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지. 내가 온갖 정성을 다하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거는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쓸데없는 믿음, 그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벨은 어린 양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아벨의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벨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알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을 의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은 의라는 것이 없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여기시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안에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스도가 있으면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시는 겁니다. 왜 그것을 의로 여기시느냐?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의롭다 그러는 것입니다. 날 보고 의로운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의로운 것입니다. 내가 왜 죄가 없느냐? 죄 없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시면은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이 복음을 듣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라. 깨달은 날부터. 뭐 어떤 데 가면은 뭐 떠날지어다. 내 병만은 떠날지어다. 깨달지 못하게 하는 뭐 더러운 귀신은 떠날지어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종교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이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깨달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을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복음의 뿌리가 내려져 가는 것이죠. 이것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무런 변화에 대한 축복도 또 실상은 치유에 대한 부분도 기대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아주 간단한 논리를 들어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은 뭐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는데요. 그런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 복음을 간절히 사모하고 내가 이 복음을 깨닫기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이 복음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자꾸 깨닫다 보면은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그때 전도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되지 않은 이상은 사실은 복음을 누릴 수도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누린다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세상적이고 종교적인 것을 가지고 방종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누린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행을 떠나가지고 나는 누린다, 막 여행을 떠나고 그런 것들은 복음 아니래도 일반 사람들이 다 누리는 겁니다. 세상적인 누림. 세상적인 누림하고 복음의 누림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이 종교적인 누림이 있고 복음의 누림이 있고 세상적인 누림이 있다라는 것을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되는 거죠. 물론 세상적인 것들도 좋다면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즐길 것은 즐기고 또 종교적인 어떤 그런 깨달음도 되게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활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진짜 깨달음은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진짜 복음의 누림입니다. 사람들은 죄 문제 하나 가지고도 해결받지 못해서 늘 죄책감과 죄의식에 시달리고 있죠. 종교생활 하면서도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몰라서 계속 뭐 예불을 드리고 공을 쌓고 덕을 쌓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철학은 헛된 속임수이듯이 종교는 속임수입니다. 내가 어떤 공로를 쌓고 열심히 뭔가를 남한테 선을 베풀고 도와주고 선행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좋은 데 갈 거라는 착각에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진짜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진리를 깨닫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도 가지게 되고 죄 문제가 이래서 내가 죄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사단의 권세 아래서 완전히 내가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사망 권세에서 운명적 저주에서 내가 완전히 빠져나왔다라는 것을 참으로 알 때 그때 정말 자유함이 오는 것이죠.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내가 어둠에서 빛으로 이것을 사실적으로 발견되고 깨달았을 때요.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율법과 모든 것들을 내가 배운 지식 학문들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말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비춰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이었다라는 걸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고 발견되어지고 그랬을 때 이 뿌리가 내려져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다 아십니까? 기복신앙 때문에, 내 욕심과 내 욕망 때문에, 내가 목적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동기가 있어서 전혀 복음을 못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일단 내 목적, 내 기복신앙, 내가 뭔가 또 복음을 깨달아가지고 치유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는 것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기를 원하고 내가 이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을 자꾸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 복음의 생각은 굉장히 정반대적입니다. 우리는 항상 현실을 바라보고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고 또는 괴로움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은 문제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또 때로는 걱정, 건강에 대한 또 그런 걱정, 자식에 대한 걱정, 이런 많은 걱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주님께 맡겨버리셔야 됩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자식도 내 미래도 다 주님께 맡겨버리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들어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 복음의 말씀을 응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면은 다 이루었다. 그러면은 우리의 언어에는 다 이루었다라는 그 언어의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 가진 자들한테. 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고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끝내놨어. 걱정하지 마.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끝냈어. 끝내놨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돼. 이런 말들을 이제 우리 입에서 자꾸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죄책감과 죄의식에 시달린다. 그런 사람이 와서 저는 막 죄책감과 죄의식에 시달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해야 되고,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 왜 그런 줄 알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 네가 네 아들이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네가 아들을 불러놓고 기사대게 때릴 거냐? 막 칼로 찔러 죽이고 막 감옥 보낼 거냐고. 너는 네 아들한테 오히려 실수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세상에서 사고 치면은 오히려 네가 돈을 물어주고 네가 감옥이라도 갈 그런 심정 아니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그 마음이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결코 정죄하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이제 사랑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인용하는 거죠. 살려주는, 그것이 살리는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실수를 해가지고 정말 씻을 수 없는 실수를 했다. 그런다 할지라도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끊을 수 없다.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가만히 보면은 진짜 말씀하고 굉장히 반대됩니다. 복음의 말씀하고. 그래서 내 생각과 복음의 말씀에 비춰보면은 흑암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내 생각인 줄 착각하게 됩니다. 근데 복음의 말씀에 딱 비춰보면은 예를 들면 의심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어?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의심이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 복음의 말씀, 성경을 딱 보는 거죠.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 도마가 의심을 했단 말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직접 보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가지고 그렇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그리스도이시구나. 이게 딱 보이는데 그럼 의심이 싹 드는 건 누굽니까? 이게 흑암의 존재들입니다. 이 말씀이 딱 비춰보면은 이 흑암의 활동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내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왜? 세상은 사단에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이 전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세상으로 왔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사단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떠나기 싫어하고 세상에 미련이 많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많지 않습니까? 세상에 굉장히 미련이 많다라는 것은 뭔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내 마음하고. 그러면 이 세상을 계속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을 자꾸만 사랑하게 되는 이 마음, 이게 흑암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나를 볼 때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은 내가 얼마나 이 흑암에 잡혀 있다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탐심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상 숭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일어나는 이 탐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 탐심이 죄고 탐심이 우상 숭배인데 내 안에 다 끊임없는 욕심과 탐심이 올라오구나. 이게 흑암입니다. 어두움. 이게 세상으로 쫓아온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 탐심과 욕망 때문에 내가 자꾸 세상으로 끌려간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흑암 세력이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사단은 나를 어디로 끌고 들어갑니까? 우상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죠.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흑암 세력들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고 어떻게 우리를 컨트롤하는지 이 복음의 말씀하고 딱 대조를 해보면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내 생각이 곧 내 생각이라고 착각하고 내 마음이 내 마음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이미 세상으로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원래 인간은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했고 사단이 있는 것도 알았고 천사가 있는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기준이 딱 생기지 않습니까?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선과 악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면은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판단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것이 좋아 보이고 세상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죽은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영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세상을 또 이렇게 사랑하지 말라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종교적인 그런 어떤 해석을 통해 가지고 또 절에 들어가 가지고 세상과 완전 등지고 살아라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또 종교적인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내 목적이 내 소원이 세상하고 코드 맞추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피복 신앙에다가 코드를 맞추지 말라라는 겁니다. 세상하고의 어떤 그 인생의 내 목적이 그 세상에 하고 성공에 대한 오직 내 소원은 성공이야. 뭐 그렇게 맞추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소통하기를 원하시죠. 이거면 된 겁니다. 세상의 것 나머지 것들은요 우리가 활용을 해야 돼요. 사랑하지 말라 가지고 막 도 닦으러 간다고 절로 산으로 들어가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복음은 복음적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종교적으로 또 깨달아 버리면은 또 산으로 들어가 보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뭐 무인도에 가서 살고 아니면은 뭐 가난하게 살고 또는 뭐 아주 청빈하게 살고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것을 활용하면서 목적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소원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소원을 이루 나가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만약 영혼 구원을 하는데 천억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천억 벌어야 되겠다. 이 복음의 생각은 뭐냐면 복음에 유익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복음에 유익된다 그러면 말 엄청나게 많이 해버리면 돼요. 내가 욕하는 것이 복음에 유익된다 그러면 욕해버려야 돼요. 근데 내가 지금 말 안 하는 것이 복음에 유익된다 그러면 말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 안에서의 지혜로운 삶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복음에 유익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간증을 잘하고 설교를 잘하고 말을 잘하는데 이게 복음에 유익이 안 된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말을 못하고 버버벅대고 막 인상 써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근데 복음을 딱 전했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땡큐 지저스인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 왜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냐면은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창녀입니다. 창녀. 비난받고 막 할 거 아닙니까? 저 창녀 전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생 라합을요 메시아의 족보에다 다 올려놨어요. 왜 그러냐?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리고성에 가는데 이 정탐꾼으로 갔죠. 정탐꾼으로 가는데 이 들켜가지고 도망갈 데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기생 라합이 그 여호수아 군대를 보호해줬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이 복음에 유익되는 쪽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쪽으로 복음이 보호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축복을 했죠. 우리의 생각에 율법은 그럽니다. 무턱대고 욕하지 마라, 뭐 이런 거 하지 마라, 뭐 저기 가지 마라, 뭐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생각 자체가 이미 세상적이고 종교적인 생각이에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생각. 우리는 그 생각을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이상한 짓을 한다 할지라도 복음에 유익된다 그러면은 그 짓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면은. 그래서 바울은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율법은 없지만은 율법을 있는 사람을 끈지기 위해 가지고 내가 율법 있는 자처럼 됐고, 내가 뭐 여러 가지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여러 사람을 끈지기 위함이에요. 내가 어린아이를 끈지어야 되겠다, 영혼 살리겠다면 내가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이런 말 하면 근무하지만은 저 사람이 내가 바보가 되더라도 저 사람을 영혼을 구원한다 그러면 내가 바보 역할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미친 짓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심지어는 내 치부를 드러내면서도 복음이 유익된다 그러면 내 치부 드러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개망신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복음이 유익된다 그러면 개망신 당해 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어떠한 비난이 오고 어떠한 그 조롱이 온다 할지라도 복음이 유익된다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의 생각 수준하고 복음 가진 자의 생각 수준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 짓는데 굉장히 지혜로워요. 사기치는데 아주 지혜롭습니다. 남을 죽이는 데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사람 살린 데는 지혜롭고 사람 죽이는 데는 미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참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부터 온 천하에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이분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 주심을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